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책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요건이 되는가 질문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정리해 보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돈이 많거나 뛰어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것은 많은 사랑과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들어주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친구들이 점점점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말이 그 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누구든지 말을 다 듣고 공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세워지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말하기를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좋은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소통이 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함께 울만한 그런 친구,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보다 좀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제공해서 그 사람과 좀 사귐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면 시간, 돈, 많은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를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어가면 그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의 팬이 되는 것을 팬클럽에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사귀기를 원하시고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고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소통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막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그 몸이 살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수준이 아니라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선물이라고 말하는데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다른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사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알맞은 것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셨느냐? 오늘 본문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포로들과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시온산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이기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승리를 축하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또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전리품을 백성에게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니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각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알맞는 그런 성품과 재능과 기술들을 다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내가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그 영광의 자리,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너희가 승리한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끊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하는 은사들을, 또 각종 방언의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선물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사용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 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일로, 그것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 11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12명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교회의 기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1세기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말하고 내 말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운 것은 1세기 당시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들을 위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오늘 현존하는 직분이 아니라 과거의 1세기에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순의 전도자를 말합니다.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말하죠.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작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 말씀의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주십니까? 이들이 하는 기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세우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 성경을 주셨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두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늘 구별하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 안에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뿐 아니라 직분자들을 통하여서도 봉사일을 하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부족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교회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명단들을 보내왔습니다. 장로 5분을 세우기 위해서 45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집사 10명을 세우기 위해서 148명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권사 20명을 세우기 위해서 25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들었죠. 하나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5명을 뽑지? 이 많은 사람에서 어떻게 10명을 뽑아? 어떻게 이 가운데서 20명을 뽑아? 아휴, 너무 어렵다.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울 만한 사람이 45명이나 되다니, 우리 교회 집사로 세울 분이 148명이나 되다니, 우리 교회 권사로 세울 분들이 250명이나 된다니,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직분을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와,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그 감격이 오늘 직분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가 기대하고 소원했지만 직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권사가 되려고 하는데 250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에 있는 모든 분을 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148명의 이 집사 후보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45명의 장로 후보를 다 아십니까? 다 모르실 겁니다. 뭐 아시는 분 계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구나.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재정 명단을 보면 2,000명, 3,000명이 가까이 됩니다. 3,000명의 교인을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한 200명, 300명 교인들을 데리고 공동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명, 300명은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200명, 300명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되면요, 선명합니다. 누가 장로가 될지, 누가 권사가 될지, 집사 될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10배가 되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 하고 싶은데, 저는 장로도 되고 싶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모하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직분을 정말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장 써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되신 분들은 이런 기적을 내가 받았으니까 더 봉사하시려고 힘있게 봉사하시고, 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일들 때문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그렇게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그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보면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려고 하면 모두 다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어느 어떤 부류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직은 20%만 움직여도 그 조직은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몸이 머리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손에 20%만 살아있고 80%의 신경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기체,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함께 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 몇 사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 가음정교회를 누가 움직여가는 것입니까? 이 가음정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함께 가야지, 함께 제 역할을 해줘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니까 약간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신혼부부들,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결혼을 했냐? 제가 27살에 우리 집사람이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집사람을 다 알려고 하면 최소한 24년을 살아봐야 집사람을 알고, 집사람이 저를 알려고 해도 27년 이상을 살아봐야 서로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 반환점을 넘었습니다. 서로를 조금 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낼 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신방을 다니면서 참 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번 주에도 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우리 권사님 계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한 분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 분이라서 같이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에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매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제가 어느 병실에 있다가 너무 햇빛이 이렇게 막 쬐어서 눈이 부셔서 간호사에게 말해서 옆방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옆방에 갔는데 이 자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자매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이 자매도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 신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신방을 마치고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자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얘기했던 그 놀라운 권사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병원에 가서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오늘 또 병원에 와서 이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몸이 아픈 게 좋습니까? 안 아픈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안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몸이 아파서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건강할 때 쓰임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건강할 때도 사용하셨는데 몸이 아플 때도 사용하시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삶의 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보내시는 것은 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가만히 그냥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어.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한 분의 가정에 또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은 너무 사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동일하게 얘기했죠. 죽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티격태격하고 싸워도 살아있으니까 싸운다는 것이죠. 살아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있으니까 함께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몸이 아프기 전에는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 것 같았는데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이 하찮게 보이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가져와서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러한지를 그 말씀과 내 삶을 붙대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며 그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이 어떤 말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사람의 반대말은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속이는데 거기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해서 왔다 흔들흔들 가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 속에 흔들거리면서 늘 불안한 것이죠. 저 사람의 믿음이 확실한가 아닌가, 저 사람의 삶이 확실한가 아닌가,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막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이단의 사람들이 빠집니까? 진짜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말하고 확인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은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만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민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놓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속임수에 넘어가고 흔들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오히려 죄인들이 모여있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되는 곳이 교회이죠.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 불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는가 하면서 내가 실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망하는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면서 서로 깎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말합니다. 성숙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고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본문 우리가 에베소 3장 19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그 영광이 이곳에 머물러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되며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을 잘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직분자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인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마디마디가 마치 온몸에 힘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답답한 것들을 다 풀어가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에게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히 넘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미나 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직분과 그 모든 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공동회를 통하여서 주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법을 시원케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교회를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흘러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 끝과의 섰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살아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든지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 같은 일이 건강하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오 주님 등의 역사들이 날마다 사용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혹 실망하며 상실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온전한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의 그 상처난 자들을 우리를 품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며 이 세상의 상처난 자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짐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이들을 통하여 강건해지며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려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그 물을 침몰치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들을 주님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오히려 경험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승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종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